코로나가 갑자기 1200명이 넘어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또 교회 또 예배 또 어쩌고저쩌고 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제 사도행전 2장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 오순절날 성령이 급한 바람 같은 것이 각 제자들에게 임하고 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제자들에게 임했다. 그래서 다른 나라 말, 그러니까 이제 방언이죠. 방언으로 막 얘기를 했다. 마치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마치 이제 저 술이 취했냐 이럴 정도로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를 제자들이 처음으로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증거로서 방언을 말한 거 다 아시는 거예요. 다 아시고 오늘 말씀 이제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말씀은 로마의 백부장 이태리죠. 이탈리아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원래부터 기도도 잘하고 구제도 잘하던 사람이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의 천사가 하인들을 보내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대하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쯤에 베드로도 환상을 막 보잖아요. 배가 고파서 뭐 이렇게 옥상에 올라가는데 뭐 보자기 같이 그릇에 쌓여있는 뭐 어떤 불결한 음식들이 오르락내리락 3번이나 오르락내리락 저는 이걸 못 먹겠습니다. 막 이 와중에 그 백부장이 보낸 하인 둘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미리 그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얘기해요.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거라.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와요. 그래서 고넬료를 만납니다. 그리고 고넬료를 만나서 이제 쭉 오늘 말씀 이제 아까 제가 읽은 것도 쭉 그 얘기예요. 쭉 얘기하고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도 하고 43절에는 이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말을 할 때 성령께서 그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5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 누구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성령이 임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성령은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줄 알았더니 저 할례 받지 아니하는 저 이방인들 그들에게도 임하니까 깜짝 놀라요. 그것뿐이에요. 46절 방언을 말하고 그 방언 가운데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이탈리아 그 로마 사람들이 47절 이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유대인들만 세례 받는 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구나. 물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구나. 라고 하고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베풀어요. 사실은 오늘 이 교재에서 많은 것들이 이 고넬료에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교재는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안 하는데 제가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고넬료 얘기하면 딱 들어맞을 것 같아서 잘 아시다시피 오늘 주제는 약속대로 오신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이렇게 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머물렀어요. 예루살렘 성에 머물렀고 아니다랄까 마가의 다락방에 아까 말씀드린 사도행전 2장에 있는 성령께서 임하셔가지고서는 각 사람들이 막 뜨거워지고 막 방언을 말하고 막 그랬던 거죠. 심지어 그 성령께서 이제는 사도행전 10장에는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들에게 다 임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또한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방언 가운데 막 높이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 보면서 뭐냐면 우리가 오늘 교재에서 많이 다루는 게 뭐냐면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우리가 늘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걸로 많은 이단 또는 사이비들이 많이 갈라졌어요. 교회에서도 우리 순복음 교회에서도 특별히 이 방언, 성령 충만을 되게 강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는
70년대까지만 해도 아마 이단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우리 모든 뭐 장로교나 감리교회 참 이단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래도 그분들을 그러니까 저는 늘 그 주장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모든 교회는 이단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심을 고백하는 교회는 이단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다른 보수적인 또 기독교인들은 저보고 또 뭐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천주교도 이단이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단 그들이 잘못된 우상을 숭배한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그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고넬료에 보시면은 성령이 먼저 임했어요. 우리가 늘 어렵고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저 세례 받았는데 성령 세례는 모르겠어요. 성령 세례가 뭐예요? 오늘 교재에서 성령 세례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임재. 성령 체험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저를 예로 들자면 저는 군대에 있을 때 논산 훈련소에서 진중 세례라 그래가지고 아이고 수천 명들이 그 카스테라 빵 받을 끼라고 제 동생님은 더 심했고요. 저는 그래도 기독교 세례밖에 안 받았는데 제 친동생은 기독교 세례, 카톨릭, 또 불교, 보살까지 다 그런 놈도 있어요. 근데 저는 진중 세례를 나름대로 하나님 믿어보려고 가서 했는데 솔직하게 얘기해서 제가 제 입술로 예수님을 주라고 신하지는 못했어요. 예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지만 주님을 내 하나님, 내 주님으로 하기는 참 그랬어요. 그때 그 믿음이.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물 세례만 받은 거예요. 근데 보통의 사람들은 물 세례를 받을 때 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그러면서 때때로 왜 이렇게 안에서 감동이 막 오잖아요. 그러면 눈물도 흘리시는 분들이 있고 감격하시, 그건 성령 세례도 같이 받으신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정말로 믿어보려고 했지만 그게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그 군대에 있는 작은 교회도 나가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기까지는 꽤 많이 걸렸어요. 예전에 한번 왜 미국에 있는 저희 모교에서 막 복음성가 막 찬송을 제가 막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혼자 집사람 옆에 있고 맨 앞에 있었는데 왈칵 쏟아져 혼자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바깥에 나도 혼자 꺼이 울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돌아보니까 그때 왜 성령 세례라는 거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구주, 이 고백은 성령이 아니면 못해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겉으로 하나님이시고 뭐 이건 돼요. 근데 주님이시라, 나의 주인이시라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고백이 안 나와요. 따라서 내가 만약에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믿는다, 그것은 이미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뭐 물세례를 받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아 저처럼 뒤늦게 받았잖아요. 아니면 고넬료처럼 성령 세례를 먼저 받고 물세례를 베드로에서 뒤늦게 받았던 간에 한 번 성령께서 나에게 임하시면 영원히 나와 함께합니다. 내가 비록 성령 하나님을 떠날지라도, 내가 비록 교회를 떠날지라도 성령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세요. 나에게 와 계셔요. 근데 내가 거부하고 내가 안 믿고 내가 부인할 뿐인 거예요. 성령 세례, 특별히 성령 세례 또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때 특별히 강조해야 될 것은 체험이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참 많이 기적이라든지 체험을 되게 중요시 여기잖아요. 근데 체험이 중요하지 않아요. 왜? 너무나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신실한 사람들이
체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고 뿐만 아니라 충성되게 교회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세요.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세요. 체험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체험에 많은 경험을 하게 하셔요. 왜? 다르게 쓰려고. 얘는 좀 그렇게 안 하면 또 얘가 또 믿음이 또 딸리는 사람들이 이제 흔들리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여기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기 계신 분들 흔들리지 않잖아요. 근데 흔들리는 분들이 믿음이 많이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체험케 하셔요. 맛보아 알지어다. 도마처럼, 의심 많은 도마처럼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성령께서 처음 성령을 접하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한 것을 믿는다면, 그리고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는 것을 믿고 순종한다면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사실은 제일 중요해요. 내 삶의 변화의 핵심은 어디냐면요, 회개입니다.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아주 힘들어요. 저도 주일날 왜 회개기도 하잖아요. 회개할 힘을 주세요. 회개가 너무 어려워요.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고요. 목소리가 크고 떵떵떵도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 딱 납작 엎드리게 하는 그 순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가 사실은 개혁이에요. 회개가. 우리가 왜 개혁교회라 그러잖아요. 개신교라고 그러잖아요. 왜? 오랫동안의 가톨릭으로부터 우리가 회개했어요. 신앙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은 이게 아닌 거야. 신앙은 다시 온전히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회개했어요. 회개하면서 이것이 회개가 곧 개혁이요, 회개가 곧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 될 수 없어요. 처근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늘 뭐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 우리보다 훨씬 더, 바리새인들이 훨씬 더 신앙인이었어요. 훨씬 신실했어요. 모든 거 다 하나님 거 다 따로 구별했고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최고 우선이었어요. 근데 그 마음에는 교만했어요. 남들보다 늘 위에 있었어요. 그래서 내 삶의 변화의 중심, 내 삶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의 출발점은 회개다. 회개는 누가 하느냐? 성령이 임해야지 하는 거예요. 신기해요. 회개도 은혜예요. 나는 아무리 회개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돼요.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는 이미 성령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야지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9가지 열매 잘 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과 즐거움,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선량한 양심이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아무나 못한다. 성령이 인도하셔서 회개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이런 성령의 열매, 즉 삶이 변화된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이 성령의 열매가 뭔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성령이여 임하시사
우리를 회개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이 기쁜 소식을 찬양하시겠습니다.